찬양 찬송가 435장 찬양하시고 우리 김사랑 학생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김사랑 학생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자주였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 오늘 오전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찌 보면은 열매가 없음으로 인해서 책망받고 또 나중에 버림받는 아주 슬픈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나중에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고 시험 봐서 좋은 성적이 나와서 그 부모님한테 칭찬받기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주님을 믿고 살았는데 나중에 하늘나라에 딱 가보니까 주님이 누구세요? 이렇게 하면 서로 당황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평생 동안 우리가 부르고 살았던 주님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시영아 아니면 찬영아 아니면 하영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이 나를 딱 알아봐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네가 이 땅에서 참 수고 많았다. 나를 위하여 애쓰고 힘들었던 그 시간들 잘 참고 견디고 많은 열매 맺혔던 거 내가 기억한다. 주님이 그 한마디 말씀하시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종국에 가서 주님 앞에 이런 칭찬의 말을 들으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5절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가지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까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으로 비춰보면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너가 내 안에 있지 않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돼요. 그렇다면 열매를 많이 맺히기 위해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나와서 여러 가지 봉사하는 것도 정말 기회예요. 그리고 또 직분을 얻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 것도 굉장히 기회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너가 나를 사랑하고 내 사랑이 너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너하고 나하고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아까 우리 식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전도사님 이야기 나누는데 그 말을 해요. 어린 아이는 그 부모에게 있어서 마치 생명과 같다고. 자기의 심장과 같다고. 이런 자녀들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예요. 자녀들이 뭐 공부를 엄청 잘해가지고 아니면 전생에 나라를 구해서 자식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 안에 거할 때 예수님과 우리가 더 사랑하고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많은 열매들을 맺게 돼요. 먼저 어떤 변화가 있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품 안에 언제나 거하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 내 존재가 달라져요. 전에 내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느냐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느냐 이걸로 세상 사람들은 측정을 해요. 근데 주님은 뭐냐면 네가 나하고 얼마나 깊은 교제를 하느냐 얼마나 나하고 가까이 있느냐 얼마나 나하고 서로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이걸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여기 아직 학생들이 있는데 목사님이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내 저금통에 있는 모든 것들을 꺼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선물을 사게 되고 그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고 전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그 사람을 위해서 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더 보고 싶어하고 그 사람에게 뭔가 주고 싶어하고 뭔가 선물해 주고 싶어하는 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어떤 본능적인 모습이에요. 전에는 내가 아끼고 사랑했던 돈이 제일 좋았는데 어느 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그 돈을 다 써가면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요. 제일 먼저 주님 안에 주님과 사랑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 나에 대해서 때로는 내가 부모님한테 뭔가를 잘해야지만 칭찬을 받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하냐면 와, 내가 주님 안에서 정말 소중한 존재이구나. 그리고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귀하게 여기기 시작해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 내 존재의 변화예요. 내 존재가 그냥 세상에 어쩌다가 생겨난 이 땅에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제가 제주도를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육지를 보는데 문득 육지를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나르다 보니까 비행기 아래 구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 사람이 있고 집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의 한 모습이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어찌 보면 하늘에서 보면 너무나 작고 미미한 존재인 우리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고 기억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어찌 보면 하늘만 조금만 몇천 미터만 올라가도 정말 우리라는 존재가 사람들에게 인식되기도, 하나님 앞에 그 눈에 보이기도 쉽지 않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사랑한다라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마치 우리가 땅에 다니는 수많은 개미를 보면서 그 개미 한 마리 한 마리에 대해서 내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그 개미가 뭘 좋아하고 뭘 원하는지를 세세하게 아는 것과 같은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쩌면은 이 땅에 얼마나 이 땅이 더 넓어요. 제가 어제 한국만 왔다 갔다 하는데도 열 몇 시간을 운전을 하더라고요. 가도 끝이 없더라고요. 근데 선교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비행기를 타고 열 몇 시간을 날아가도 끝이 없대요. 근데 그러한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처럼 사랑하고 아끼신다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아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고 많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발전하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는 결혼하면 어떻게 되죠? 남편이 들어오는 그 시간만을 기다리면서 방도 깨끗하게 해놓고 또 음식도 맛있는 걸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리고 나중에 또 신부는 그 신랑의 아이를 낳아서 예쁘게 키우면서 잘 자라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과 신랑 신부의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예요. 그래서 그분이 사랑하는 게 뭘까? 그분이 좋아하는 게 뭘까? 그것을 날마다 준비하고 그분이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게 우리 신부들이 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옛날에는 무엇을 성취해야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을 넘어서서 그냥 나라는 사람, 준학선이라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예요. 우리 찬영이나 하영이나 사랑이나 강이나 엘스더나 또 수원이나 모두가 그냥 그 존재로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엄마 아빠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전교 1등을 하고 또 대단한 일을 해서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사랑해서 낳아서 부모의 자녀가 됐고, 부모는 그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심장보다도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아끼세요. 왜냐하면 내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이런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 여기 지금 얌전하게 있는 우리 자매 학생들이 있어요. 지금은 얌전하고 다소곳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사랑하는 남자가 생기면 어떻게 변하는 줄 알아요? 아무리 험한 지역이라도, 아무리 어려운 나라라도 같이 따라가서 같이 생활하는 걸 더 좋아해요. 편하고 안정된 곳에서 살기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남자라면 나는 내 안정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남자를 따라가겠다. 물론 어릴 때는 나는
죽을 때까지 엄마 아빠랑 같이 살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커서 이제 독립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져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남자가 어떤 험한 곳을 간다고 해도 또 그 사랑하는 여자가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는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고 그 일을 하게 돼요. 선교사님들이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전파하고 그곳에서 또 현지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그곳에서 수십 년간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들은 보면 힘으로 보면 아빠들보다 힘이 약해요. 물론 개 중에는 센 사람도 있겠죠. 근데 자녀를 기르는 과정에 전에는 남자가 뭐든지 챙겨줘야 되고 결혼하기 전에는 그랬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면 아이를 키울 때 모든 맛있는 것을 먼저 가족을 위해서 내어줘요.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다 해가요. 천하무적이 돼요. 그리고 자녀들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으면 누구하고도 싸우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잎사귀가 많은 무화과 그 이파리가 되지 않고 열매가 많은 포도나무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이 원하는 일들을 하다 보면 지금까지는 참지 못했던 내 성격도 이를 악물고 참기도 하고 또 때로는 굉장히 면박을 주는 상황이 있어도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주님 앞에 가서 나중에 주님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신랑으로서 신부로서 많은 열매를 맺혔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더욱 사랑하면 돼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어렵나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딱 만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절대로 자기를 과시하지 않아요. 물론 잘 보이기 위해서 허세를 떨고 뭐 그런 모습은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보다 강하다는 입장에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을 기쁘고 행복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 던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좋아하게 되면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분이 가고자 하는 곳이 있다면 나와 가기를 원하는 곳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은 행복한 장소예요. 남이 보기에 그것은 들판이고 굉장히 환경적으로 어려운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밤길에 그 어두운 컴컴한 곳에 둘이 같이 가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초원에서 둘이 있는 것만 해도 어때요? 행복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없어도 행복하고 또 사람들과 같이 있어도 행복해요. 그래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중에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은 먼저 내가 주님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고 맨 처음에 그것이 안 될 때에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영접하면 돼요.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맞아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자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분을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제 내가 맞아들인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이거는 나쁘니까 하지 않으면 어떻겠니? 주님이 삶이한 음성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거 안 할게요. 근데 그 음성을 자꾸 무시하다 보면은 나중에 성령께서 말씀하셔도 무시하게 돼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동행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이 하고자 하는 일들, 보이고자 하는 일들, 그 일들을 항상 말씀하세요. 며칠 전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는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선교사님이 아프신 줄 몰랐었거든요. 근데 오셨는데 이렇게 양쪽 지팡이를 짚고 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왜 제가 놀랐었냐면 며칠 전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자꾸 지팡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팡이가 뭐지 도대체? 저는 되게 궁금했었어요. 근데 오늘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지팡이를 짚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 딱 뵀을 때 그래서 주님이 지팡이를 이렇게 보여주셨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신랑 되어 주셔서 같이 동행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세요. 그냥 너 혼자 알아서 나 잘 섬기고 그리고 교회 개척하고 부흥시켜. 너가 알아서 다 해. 주님이 그러지 않으세요. 내가 하려는 거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준비하고 그럴 때 주님이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시고 제공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필요한 순간에 주님이 그것들을 허락하세요.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혼자 큰 집 짓고 잘 살아야지,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라면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노력하는데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고 건강을 열심히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벌기 전에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공부를 하기 전에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공부가 어느 순간에 버거울 때가 올 거예요. 어떠한 일이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같이 변수가 많은데 왜 기도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거는 너무 빠르다. 아니면 그거는 너무 느리다. 왜 말씀 안 하시겠어요? 우리의 신랑 되시는데. 여러분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정말 뼈저리게 느낀 적이 있어요. 저는 정말 교회 일이라면 물불을 안 가리고 했어요. 교회가 재정적으로 재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집 전세를 빼서라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떤 어려운 순간을 딱 맞이했는데 제 안에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나무에 가지치기를 하는 것처럼 저를 그냥 혼자 있게 내버려 둔 시간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알았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기 전에 우리 안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예요. 우리가 한국 사회 가운데서 아버지들이 가족을 위해서 정말 잠을 줄여가면서 쉬는 것을 줄여가면서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나중에 아버지들이 그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게 되었을 때 나중에 가족들이 아버지를 싫어했어요. 가족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은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아버지는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가 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들을 절제하면서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족들 안에서 아버지의 자리가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가족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었어요. 자녀들과
또 부인과, 그러니까 나중에 남편은 자식들을 위해서 또 부인을 위해서 열심히 자신의 삶을 바쳐서 일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그런 것을 보면서 너무 황당한 결과를 맞이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내 오늘 하루의 삶에 대해서 주님 앞에 주님 저 오늘 어떻게 생활했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이 기뻤고 어떤 부분들은 슬펐어요. 주님 위로해 주세요. 그러면 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또 내가 일어서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하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언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은 지금 다른 영혼들을 돌보기 원하는데 나는 자꾸 다른 데 가서 다른 일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일을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주님과 자꾸 교제하고 나누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주님이 눈 깜빡만 해도 아 주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구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인생에 내가 큰 일을 별다른 일을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인생의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여기저기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요. 근데 내 의지로 내 의로움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결과들을 맞이하게 되냐면 사람들하고 자꾸 부딪혀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 왜 이렇게 해? 그러다 보면 싸우게 되고 또 다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얼굴 붉히는 일들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이가 틀어지게 되고 오히려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하고 거리도 멀어지고 또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그런 결과들을 초래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자꾸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주님과 이렇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다든지 또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한다든지 또 때로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든지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한다든지 그렇게 주님과 말씀이나 기도나 또 묵상을 통해서 자꾸 교제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힘이에요. 여러분 일은 하면 할수록 어때요? 지쳐요. 그러나 주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은 지치지 않아요. 마치 우리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계속 일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엔 지쳐서 쓰러져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다른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걸면 짜증내게 되고 다투게 돼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충분한 교제를 하게 되면 내 안에 충분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누가 와도 같이 교제가 되어지고 이야기가 되어져요. 그리고 결국에 나중에 가서는 많은 열매들이 맺혀져요. 여러분 오전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었어요. 어찌 보면은 우리가 항상 깨어서 그 말씀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혹시 나는 지금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열매 없는 일을 하고 있는지 잠시 멈춰서서 지금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 주님이 내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잠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내 안에 다시 주님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면 그때 일해도 늦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옛날 우리 어른들이 일했던 시대보다 얼마나 많이 일하나요? 컴퓨터로 몇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것을 한 사람이 다 해요. 근데 그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더 많이 행복해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일은 끊임없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하는 것 가운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주님과 깊이 사랑을 나누는 그 시간. 지금의 한국의 남자들은 되게 많이 달라졌어요. 어린 아이들과 또 부인들과 충분히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처럼
일은 하지만 나중에 가서 당신 우리 사랑하지 않아.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지금의 한국 남자들은 오히려 부인과 또 자녀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눠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교제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지 않는다고 하면 주님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모셔드린다고,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달라고, 여러분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해서 주님에 대해서 맞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주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성령의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여러분 그것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 주신 음성 가운데 자꾸 순종하세요. 내가 잘못된 소리를 들었나? 혹시 그럴지라도 순종하는 훈련을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그 한 번, 두 번, 세 번 그 순종의 훈련이 되어지다 보면 어느새 주님과 친밀한 교제들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 적용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래 내가 매일 아침 5분이나 10분 그 시간에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봐야겠다. 아니면 내가 매일 나의 삶에 대해서 주님에게 잠들기 전에 다 고하고 이거에 대해서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들어봐야겠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것 가운데 순종해야겠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하다 보면 전과 이후의 삶이 그렇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삶에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들이 옛날처럼 열심히 해서 맺히는 열매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열매를 여러분 맺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싸워서 뭔가 만들어내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주님 안에 머물면서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그 열매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는 내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정말 제 삶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교제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아버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또 종국에 가서는 많은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시고 날마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기다리며 또 신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 예배 마치겠습니다.